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거죠.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지갑을 텁니다. 참고서 사겠다고 엄마 돈을 훔쳐본 사람 손 번쩍. 상훈이밖에 없어요 지금? 자녀에게 도둑맞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배신을 악한 놈한테 당하면 덜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신을 당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은혜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은혜, 성경적인 은혜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가장 큰 은혜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맞나요? 네, 오른쪽이죠, 이쪽에. 저하고 거꾸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쪽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 예. 은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빗대면은 아주 잘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는 부모의 삶, 은혜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애를 바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그 은혜를 잘 몰라요. 오늘은 제가 부모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인격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인격이라는 건 은혜로 아는 사람을 인격자라 그럽니다. 먹고 입고 자고 공부하고 성장시키고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부모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내고 거짓말을 하고 대들고 짜증을 내고 불순종하고 인격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도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도리죠. 세상이 다 무시해도 내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그게 도리예요. 그 수고를 평생 알아주고 갚을 양으로 사는 것, 도리죠. 그런데 기본적인 도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지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따지고요. 왜 난 낳냐고 그러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자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요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녀니까 자녀의 도리가 있는 거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매를 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녀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매는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들어본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또 이런 말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때리면 반항하고 대들어요. 왜 낳느냐고, 왜 낳아서 속썩이냐고, 언제 낳았어요? 지놈들이 나왔지. 진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나이가 어릴지라도 인간의 도리를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회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 했어요.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시험 잘 봤으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시험 잘 봤으니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고 부모를 협박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런 시간을 준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놀겠다.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시작. 부모님께서 제게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적 지원을 해주셨기에 성적이 올랐습니다.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욱 최선을 다해 부모님 닮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당연한 건데 왠지 이게 닭살스러운 멘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이 한숨 쉬거들랑 잠을 자지 말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처럼 속이 새카맣게 타서 게임 그만하고 텔레비전 좀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조금 부도난 사람이에요. 대우각성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미래가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김유신이 말목 자른 얘기 들었어요. 기생품 안에서 술 한잔 마시는 것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 은혜와 결단이 역사를 만든 김유신이 되게 한 거죠. 똑같아요.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내 부모님을 누가 존경해 주겠냐는 거죠.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하지 않으면 누가 효도하겠냐는 거죠. 가슴을 졸이는 부모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인격자라 그러는 거고, 도리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 훔쳐다가 친구들과 오락실 가고 악한 일에 쓴다. 그 은혜의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10달간 자녀를 뱃속에 놓고 다녔어요. 비록 자식이지만 뱃속에서 뭔가 생명체가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엄마의 식성까지 조절합니다. 뱃속에서 그냥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이건 좋다 저건 싫다 그러고 안 좋은 거 들어왔다고 토해내게 하고, 무슨 뭐 동화 속의 주인공 마냥 겨울엔 딸기 먹고 싶다 그러고, 예? 그러는 거예요. 수박 내놔라 뭐 감 내놔라 막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커보세요. 엄마 뱃속이 무슨 축구장인 줄 알고 엄마 배를 뻥뻥 찹니다. 남이 그렇게 내 마누라 뱃속 차면은 내 손에 끝날 텐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는 좋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점점 무거워지는데 더 좋아합니다. 태어날 때 엄마는 죽다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해라 그러면 자녀들만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송합니다. 불초소자가 늦게까지 컴퓨터를 해서 심려를 끼쳐드렸군요. 저를 위해 공부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심하고 공부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사해 놓을 테니까 갖다가 방문 앞에 딱 붙여놓고 부모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얘기하세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뭐 공부하라 내가 무슨 기계예요. 그러고 확 가출이나 해볼까 보다. 은혜를 모르는 자녀죠. 그런 말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늦은 밤에
얘야 몸 상하겠다. 공부 그만하고 좀 자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잘 테니 염려하지 말고 주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 못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못 하느냐 이거죠. 용돈을 주면 눈물로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다고 더 달라 그러고 속이고, 군대 간 아들 놈은 군대에서 총 사오랜다고 돈 달라 그러고 다 못 해주는 부모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다 더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춘기가 왔어요. 반항기라 그래요. 반항기라고. 사춘기 반항기 맞아요. 뭘 반항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춘기는 뭘 반항하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꿈틀대는 그런 어떤 힘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반항하느냐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고, 도덕의 정의에 대해서 반항하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규칙을 정하는 게 사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컴퓨터를 바꿔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종 게임을 해야 되는데 구닥다리 사양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게임하겠다고 컴퓨터를 바꿔달라 그러니까 부모가 안 된다 그러죠. 이 철없는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미친 여자처럼 아들을 찾는데 오리무중이에요. 1년을 찾다가 급성 간암이 왔어요. 죽음을 한 달 앞두고도 사람들은 다 그 인간 같지 않은 놈 잊어버리라 그러는데도 못 잊어요. 침상에서 울면서 한 번만 보고 죽자, 한 번만 보고 죽자 처절하게 부르짖다가 눈도 감지 못하고 죽었어요. 오늘날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무엇에 대해서 반항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차이라고 아이들이 계속 그래요. 우리 보고 세대 차이 난다, 세대 차이 난다. 이 세대 차이가 이 정도로 심각해요. 뭐 세대 차이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 먹을 때 뭐 생각나요? 그러면 9세대예요. 버터에 구워서 먹어야지 이래야 신세대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뭐 생각나요? 부침개냐 피자냐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커피에 대한 노래 생각나는 거 뭐냐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뭐 아메리카노라는 노래를 부른대요. 우리는 구식이에요. 저도 구식이에요. 그런데 구식이라고 세대 차이라고 느끼는 그 부모들이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미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미래는 불구덩이다. 지옥 같은 삶이 될 거다. 오늘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부모님은 내 갚을 양으로 살겠습니다. 그 순간 미래가 밝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두면 떨어져 죽을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겠다. 저주받은 인생들, 그냥 버려도 무가치할 인생들, 먼지 같은 인생들인데 구원하셔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끌어안고 피 흘려 죽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온몸에 매를 맞으면서도 자녀를 위해 아픔을 참는 어머니처럼 참고 참으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이 박힐 때 자녀를 위해서 머리 지끈지끈 아파가는 그 아버지가 참는 것처럼 참으신 거죠. 우리가 차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상태입니다. 2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저 마귀 따라 살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따라가겠구나.
그게 우리 인생이었다는 거죠. 3절 말씀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게 우리 상태예요.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11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외인이요 나그네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은 거예요. 여러분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 3절이에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다음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4절에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죠?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다음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7절에는 제가 이렇게 읽는 이유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설교를 또 설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읽는 거지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고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이 예정을 입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 또 읽어보시죠.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 것이다 그랬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2장 19절 말씀 이제 또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뜻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이십니다. 시작. 예.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고 한거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예 장사였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은혜를 알았어요.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지은 찬송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영어로는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은혜,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 은혜가 저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한때는 잃어버려진 존재였지만 지금은 찾아졌으며 눈이 먼 존재였지만 지금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제가 오늘 4사람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박해의 대표자예요. 박해의 아이콘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담메색 갈 때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세요. 이 사람 옛날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을 만나서 얼마나 예수님 맺힌 게 많으시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진아 집사님 저를 박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사람이 인격이 있지.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너 왜 날 볼 때마다 박해하냐 그러겠어요? 아유 잘 한 주간 지냈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오직 맺힌 게 많으시면 왜 박해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뒤끝도 길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시잖아요. 박해의 아이콘이에요. 오죽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네가 가서 저 사람 안수해서 눈뜨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설득하잖아요. 아이고 그 못쓸 인간입니다. 독종 중에 그런 독종 없습니다. 주님도 포기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더니 그에게 기도해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자 20절 읽어보죠.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택한 그릇이라 그러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즉시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박해의 아이콘인데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그 포기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그를 덮어버리십니다. 저는 제가 전주에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주일학교 때 최고 악당이 있었어요. 그 아이만 교회에 오면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져요. 예배는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아무도 감당 안 돼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교사들이 기도했어요. 오지 말게 해달라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놈 꼭 나중에 전도사 돼가지고 지 같은 놈 만나야 된다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몇 해 전에 한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신학교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어요. 아주 경건한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 쓰지 못할 인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한성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번 더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럼요. 오늘 2장에 1장에 보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3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졌다. 그리고 2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거 너희가 다 듣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박해자에서 복음 전달자가 되어졌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돌팔매질을 얼마나 잘했는지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건축 중인 평양의 장대연 교회를 가서 한밤중에 가서 때려부신 사람이에요. 돌팔매질로다가 1890년에 평양 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는 마페 선교사님의 턱을 큰 돌로 깨뜨렸어요. 턱이 깨져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턱은 깨졌고 피는 흐르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어찌하노 그랬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놈 천벌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때 큰 충격을 받고 마페 선교사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고 신학교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 됐어요. 제주도로 선교사를 떠나서 제주도에만 3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박해하는 사람, 박해의 아이콘, 그도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셔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아이콘.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시면 구세대인 줄 아시면 됩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닭이 울자 통곡했어요. 통곡했으니까 바뀌겠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전혀 안 바뀌어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신자예요. 사랑의 배신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완전히 새 사람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었는데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우상의 아이콘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아이콘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은 태양신, 달신 중에서 이들은 달신을 섬겼어요. 우상 섬기는 가정에 전설에 의하면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우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점쟁이도 무당도 스님도 다 고쳐서 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저 두동교회 강동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두동교회 저쪽에 가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역자 교회가 2개가 있는데 두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강동원 목사님. 아주 저하고 절친인데 그분의 할머니가 백부윤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예수 믿던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분인데 둘째 아들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러자 이분이 더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3시면 쌀자루를 지고 올라가가지고 암자에다 놓고 조그만한 목각불상을 앞에 놓고서 계속 피는 거예요. 어느 날 계속 피는데 뭔가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글쎄 그 목각불상을 생쥐가 와서 갉아먹더라는 거죠. 이분 생각에 자기 몸뚱아리도 하나 감당 못하는 것을 앞에다 놓고 내가 빌고 있었냐? 그 길로 쌀자리 들고 내려와가지고 김제에 가실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김제 가실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이분이 새벽 3시면은 가서 산에 가서 비나이다 하던 분이니까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산기도 1시간 하시고 4시 새벽 예배면 오셔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김제 모산교회가 있어요. 김제 모산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분이. 그 과정 속에서 신유의 은사가 이분에게 임해서 동네에 많은 분들을 치유하시고
자기 둘째 아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김제 재석교회에 있습니다. 재석교회에서 30년간 목회를 하셨어요. 그 가정에 장로, 목사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강동원 목사님도 그 할머니 덕에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의 아이콘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조상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성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성의 아이콘. 아볼로예요. 아볼로.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을 듣고 데려다가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 사람 예수님은 잘 몰랐어요. 그냥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 나 이런 종교가 있어라고 알려주던 사람이에요. 런드맨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가죽 공방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이걸 다 듣고 성령이 임하자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당시 언변이 좋고 논쟁을 잘하던 유대인들과 격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함으로 그들을 이겨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박해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우상의 아이콘, 이성의 아이콘. 이 중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이 그림을 보세요. 자기는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세요. 박해의 극치예요, 바울은. 배신의 극치예요, 베드로는. 우상의 극치예요, 아브라함은. 이성의 극치예요, 아볼로는. 이 넷 중에 여러분들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박해했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했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성적으로 믿던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처지였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강력한 은혜로. 박해를 했다고? 그럼 더 큰 은혜로. 배신을 했다고? 더 큰 사랑으로. 우상을 섬겼다고? 더 큰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성적이라고?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무궁하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양육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뭘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철저히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철들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철들면 다르게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다르게 삽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그 은혜를 갚을 양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다르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2018년도가 이제 2달 남았어요. 제가 강력하게 부르짖으려고 그래요. 1인 1사역하자. 1인 1사역하자.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자. 한번 그 밑에 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십시다.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은 반드시 하십시다. 교회 와서 청소를 하시든 식사를 준비하시든 차량 봉사를 하시든 교사, 찬양대, 찬양단, 오케스트라, 기도, 예배 참석, 주를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8년도에 신바람나게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은 은혜 생각해서 한번 열심히 일해보시게요. 열심히 일해보시게요. 예배도 내가 올해보다 10분 더 빨리 와야 되겠다. 찬송도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 되겠다. 기도 시간을 5분 더 늘려야 되겠다. 예배 참석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뭐든지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은혜 갚을 양으로 열심히 하세요. 11월 19일 날 가족 찬양제를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저보다 잘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번 뭐든지 해보세요. 12월 25일 날 성탄절 맞이해서 새가족 초천장치 할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꼭 전도해보자. 한 사람 책임지고 한 사람을 교회로 모셔오자.
이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경회를 준비했어요. 또 지난번처럼 성경 필사대회도 하고 골든벨도 할 거예요. 다 하세요. 2018년도에 하나님의 열심을 이어받을 자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써 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삶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전설로 남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목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배자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품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자각하고 진짜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움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그 황제일 때에 자기 부관하고 여행을 했답니다. 평민복장으로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보니까 그 14프랑이 나왔는데 나폴레옹이 내가 낼게 그러고 보니까 돈을 안 가져온 거예요. 부관이 옆에서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돈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주인을 불러서 내가 1시간 뒤에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돈들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비싸게 먹었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옆에서 웨이터가 듣고 있다가 안 되겠어서 주인님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14프랑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뒤에 그 부관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주인을 불러내더니 이 식당 2억 원 얼마요? 그러더라는 거죠. 3만 프랑이 얼마 전에 샀습니다. 그랬더니 3만 프랑 끊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파시오. 그러더니 그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 네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집은 네 거다. 너는 나를 믿어줬다. 내가 이만큼 기뻤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기뻤다.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 열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주님 나라 섰을 때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믿었다. 나는 이만큼 기뻤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뒤처져 있지 마세요. 손 놓고 있지 마세요. 인생 짧은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놀다 왔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썩어질지언정 달아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었던 자리 끝까지 지키시고 하지 않았던 사역들이 있다면 또 시작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 생각 안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차량 봉사 필요하다 그러면 다 손 드세요. 다 손 드세요. 그래서 드라이브 이 코너링 잘하는 사람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뭔 말인지 뭘 알아들어야지 뭘. 그렇게 하세요. 이그나시어스라고 하는 교부가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여 참 관대와 고결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에게 합당하게 당신을 섬기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계산 없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에게 합당하게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충성으로 우리의 열심을 드러낼 때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노란 글자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박해자, 배신자, 우상숭배자, 이성주의자.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충성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에 시작. 갈릴리의 전설을 새롭게 써 나가겠습니다. 아멘.